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친밀한 관계를 원합니다. 친밀한 관계는 가까운 사이를 말합니다. 서로 깊이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친밀함이 집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밀한 이름으로 누군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숙한 사람은 사랑을 소유로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소유로 생각한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화할 수 있는 여백을 제공해 줍니다. 앤 모르 린드버그는 바다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설명합니다. 린드버그는 인간관계란 바다 위의 섬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인간관계란 바다 위의 섬과 같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섬과 같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섬은 바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친밀함의 적은 지나친 친밀함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거리를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자기 나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공간을 인정해 주면서 동시에 서로의 공간에서 나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성숙한 부부 관계입니다. 많은 관계의 문제는 거리 조절에 실패해 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여백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안타까워하는 건 뭘까요?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키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 활동하러 모인 것이 아니거든요.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멀어지면 다 멀어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 떠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구약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언약. 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창조주와 피조물,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그 창조물과 피조물 이상의 특별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핵심은 약속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라고요? 약속이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건 약속을 맺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서 어떻게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노아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요,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언약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모세와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화목제물의 피를 그곳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약속을 통해서 서로 그 약속을 지켜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합니다. 어떻게 파기합니까? 야, 우리 간에 원치 않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자, 그 죄악의 모습들을 오늘 예레미야에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유다 백성의 죄악을 살피는데 예레미야 17장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 졌거늘. 자, 죄악들이 어디에 새겨졌다고요? 마음판에. 그리고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제단 뿔에. 여러분, 제단 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제단불에 제물의 피를 바름으로 그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판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불까지 온통 죄악으로 뒤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맺은 언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언약을 지켜야 할 백성들이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를 잘 살펴봅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나요?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죠. 죄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을 일방적으로 백성들이 파기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끝낼 수 있잖아요. 왜? 그 결과가 지금 우리는 성전은 절대 안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절대 다른 나라에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아예 생각조차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들이 언약을 파기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제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 이제 끝내면 되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라고 하면 끝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새 판을 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체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자, 한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데 또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긍휼로 다가오셔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새 언약은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죄를 지어요. 그럼 주님 앞에 회개하면 무엇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하니까 나는 새 사람 됐어, 이렇게 그냥 우리는 이러고 다시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회복은 언제 일어나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죄로 인한 뭣도 있어요? 대가 지불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요한일서 3장 8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게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신분이 주님 안에 제자가 되었거든. 주님 안에 소속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속은 주님 안에 있어도 뭐를 지으면? 죄를 지으면 누구 소속으로 살아가요? 마귀의 자녀의 소속으로. 주님이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도,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셔도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삶은 무엇하다? 항상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왜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렇게 삶이 무거워? 감사가 없어? 왜 이렇게 무덤덤해? 라고 할 때 한 번쯤 이 부분도 짚어보아야 돼. 내가 주님의 소속답게 살아갈 땐 내가 누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나는 주님의 자녀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기쁨이 임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임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그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내 편한 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미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되죠. 주님은 그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지만 그것은 시간적인 간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자, 짧게는 이렇게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되면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이기도 하고, 미래의 궁극적인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답이 없었죠. 근데 그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시죠. 하나님이 다가오시죠.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또한 답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기까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차단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러한 우리가, 아담 이후에 그러한 존재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바로 이 말씀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평상시보다 좀 딱딱합니다. 그런데 딱딱한데 같이 우리가 나누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예화도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의 흐름,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신앙생활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아니, 예레미야에서
새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데 그 시작이 지금 누구에게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자, 미래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하시죠. 자, 떡을 떼고 난 다음에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엇이다? 새 언약이다. 여러분, 이 단어가 눈에 들어오셨어요? 저도 이 단어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자, 예수님이 언약이라는 말을 평생에 생애 동안에 딱 한 번만 사용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둔 바로 주의 만찬에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피, 곧 예수님의 죽음은 새 언약을 인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 언약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새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새 언약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새 언약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내적이며 영적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 말씀을 어디에 둡니까? 속에다가. 그리고 어디에 기록을 해요? 마음에 기록을 해요. 자,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돌판은, 자, 십계명은 돌판에 새겼죠. 돌비에 새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신비에 새긴다는 겁니다. 자, 율법 준수가 이전에는 나의 선택 사항이었지만 지금은 율법 준수가 나를 지배하는 원리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변화된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이 우리의 영적인 내적인 마음에 새겨졌다는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어디에서 울림이 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는 죄를 지었는데 전혀 무감각합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갈 때 우리 마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요동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은 보편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보편적인 성격. 자,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 말씀에 잘 보시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누구를 알게 됩니까?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작은 자에서 큰 자까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전부를 의미합니다. 전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연령과 지위와 민족과 상관없이 인간의 모든 제한을 초월해서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믿을 수 있어요? 대상 제한이 있어요? 민족 제한이 있습니까? 배움의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서 언급했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라는 것은 모든 민족,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그분이 어떤 의도로 왔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걸 이미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 라고 내 안에 믿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할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 이론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예. 오늘 여기 말씀에서 새 언약은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마치 거울로 보던 것이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보는 것처럼 더욱 완전하게, 확실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죄를 완전히 실현합니다. 새 언약에는 주님의 자비, 사죄,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실현된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여 주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되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 언약에도, 예를 들면 시내산 언약이든 그 앞에 언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비는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자비가 부분적이고 조건적이고 완전하지 않았어요. 왜? 죄를 지을 때마다 뭘 잡아 드려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림으로 어떻게 합니까? 죄 용서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단번의 속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영단번은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좀 딱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오늘 읽었던 본문이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더 이상 내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예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심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새 언약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용적으로는 좀 딱딱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은 절망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만큼, 영원한 지옥만큼 절망이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절망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십자가에서 주님은 절망을 부활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님과 새 언약 관계로 나아갔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만큼 축복되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히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삶의 문제 앞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어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관계가 시작이 된다면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자, 새로운 언약 관계 맺어졌어요. 주님과 자녀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먼저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새 언약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에스겔을 말씀하는데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뭘 준다? 새 영을 준다. 그리고 뭐를 준다? 새 마음을 준다. 자, 그래서 굳은 마음, 여기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란 건 무슨 마음이냐 하면 교만을 뜻합니다. 교만. 신명기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 그렇게 말하죠.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어떻게 굳어진 교만한 마음이 바뀔 수 있나요? 딱딱한 메마른 마음이 바뀔 수 있나요?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절망이 어떻게 소망으로 바뀔 수 있나요? 예수님 만난 우리에게 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율례를 행하도록 무엇한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한번 이제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다고 말씀해요. 죽으러 간다고.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도리어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죠. 자,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아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죽으시는 것이 떠나는 것이 무엇하다? 너희에게 무엇하다? 유익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니 왜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하지? 그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하나 비교해 볼게요. 왜 성령이 유익합니까? 예수님도 유익하지 않으세요? 그럼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자리에 계세요? 안 계세요? 또 질문을 답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요. 그런데 성령은 이 자리에 계세요? 안 계세요? 어떻게 계세요? 무엇으로? 성령은 영으로 존재하시거든. 자,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당시에 계셨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긴 있었어요.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왜 안 오셨을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 오고 가는 것이 뭐예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이 시간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는 것이 너에게 무엇하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뿐만 아니라 어디 안에? 우리 교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공동체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곧 무엇이다?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성령이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무엇이 되신다? 교사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게임할 때 해보셨죠? 앞에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뭐 속담 같은 거 얘기를 해요. 그럼 뒤로 전달을 합니다. 그렇죠? 뭐를 이렇게 입에다 물고 하면 해. 그럼 맨 끝에 뭐라고 해요? 앞에하고 뒤하고 뭐예요? 내용이 아주 다르죠. 자,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왜곡될 수 있잖아요.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복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스캔으로 잘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이 희석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랜 2000년 역사 속에 복음이 흘러왔어요. 본질이 그대로 전달이 됐다고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한 가문도 예전에 그런 분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천민도 있고 그렇죠? 예? 뭐 상인도 있고 뭐 양반도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뭐가 되려고? 양반 되려고 족보를 뭐예요? 사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기해요.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그 가만히 부모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집안치고 가문이 안 좋은 가문이 없어. 내가 볼 때 그런 가문은 상당수가 남의 족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예? 살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꾸며지기도 하고 퇴색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달되고 계속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셔서? 성령께서. 아멘. 예수님이 새 언약, 우리와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말씀을 알고 그것을 깨닫도록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어질 때 누가 그 말씀으로 역사해서? 성령께서. 그래서 저는 예배 때마다 그런 기대와 그런 하나님 앞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말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성도들을 만나주세요. 그걸 다른 말로 임재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보아야 하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깨달아지잖아.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문득 지혜를 얻을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보는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옵니다. 그건 누가 어떻게 올 수 있나요? 성령께서 무엇 하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멘? 여러분 성령은 단순히 무슨 능력으로만 역사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주님 되게 하시고 내 삶에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더 유익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간 우리들을 성령께서 도우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함으로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어떻게 살아갈까요? 삶의 파도가 너무 흉흉하고 크고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 그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